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월요일이죠. 한 주간 어떻게 살까 고민되는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과 또 한 주간의 승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주시고 또 한 주간 예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신랑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병은 셀 수 없이 많죠. 또한 변명이 특정된 것도 있지만 이유 없이 화가 가라앉지 않는 병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병을 뭐라고 말하냐면 화병이라고 얘기하죠. 화병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 내면에 해소되지 않는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쌓여서 몸과 정신에 이상을 일으키게 되죠. 한 많은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받은 상처를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하는 상처를 남기고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나를 찌르게 되죠.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원하는 대로 마음껏 써야 하는데 그 길이 요원하고 잘 되지 않아서 병이 되기도 합니다. 자식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은 자녀가 잘 되어서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자랑거리가 되지 못해서 화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화병으로 속앓이 했던 것, 내 마음 한구석에 있던 감정의 찌꺼기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이 그다지 의미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서고 하나님 관계가 세워지면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가치들이 새롭게 재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이 중심을 잘 잡고 우리의 쌓여있던 어려움들과 마음의 질병들을 치유할까라고 하는 이 주관, 이 관점, 이 중심점을 어떻게 세울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당부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이 서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무너진 여호와의 신앙을 정립하라고 권면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을 볼까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로 비유하시냐면 여인으로, 아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대사에서는 잉태와 출산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를 굉장히 저주와 상관관계를 맺고 평가를 했죠.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그 사이에 주었던 눈총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여인이 자녀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이에서 참으로 어려운 것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잉태하지 못한 백성이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포로가 자녀를 낳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축복된 일일까요? 아닙니다. 반대로 포로가 자녀를 낳는 건 저주가 같고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더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본인의 신분은 종이고 포로이기 때문에 포로가 포로의 자식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저주받은 신분을 자녀에게도 내려주기 때문에 오히려 포로가 되는 이후에는 자식을 낳고 싶지 않은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동안 가급적 자식들을 낳지 않으려고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 가운데 한을 품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하나님께서 해소해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2절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식구가 없는데 장막터를 넓히고 말뚝을 넓게 펴고 천막을 길게 늘려드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장막터를 넓히고 말뚝을 넓게 밟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자손을 많이 생산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70년 동안의 수치스러운 포로 생활, 잉태하지도 못하고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이 고통의 세월을 이제는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빛의 길로, 기쁨의 길로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4절과 5절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희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남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오늘 하루 하나님 남편 되어주셔서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수치와 어려움들이 부끄러움이 당하지 않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남편 되어주시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인 부부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누가 이 관계를 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이 부부 관계를 깨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고멜과 같은 우리들을 아내로 삼으시고 또 도망친 아내를 고멜을 다시 끌고 와서 아내로 또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이 귀한 모습, 회복을 계속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계속했던 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음란한 여인 고멜을 택하시고 선지자 호세에게 그녀를 데려다 결혼을 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아니 지금 현대 믿음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품으로 속히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남편의 이 가정으로 돌아오셔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하나님 가정 안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너희와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잠시 내가 너희를 버린 것 같지만 다시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자,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율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린 것처럼 보였으나 다시 큰 긍휼로, 즉 이전보다 그 아픔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큰 긍휼로 우리를 모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넘치는 진노를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잠시였지만 이제는 영원한 자비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잠시의 어려움으로 우리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어요. 잠시의 어려움으로 부부생활이 소홀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그 관계를 끊어버리면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흔들림이 없다면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있겠죠. 신랑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을 붙드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 해결의 열쇠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문제도 영적인 믿음을 회복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도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신앙으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다른 몇 하의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어제 주님 말씀 가운데 그런 것을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온전히 따르고 그 안에 사는 것이 즐거움이 되면 이 모든 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 오늘도 또 선포합시다. 이제부터 모든 것이 소망이 될지어다.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것이 소망이 될지어다.
라고 선포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시작은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신랑 되어주시고 나의 남편 되어주시고 나의 가정이 되어주시고 나의 안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가셔서 우리의 화평, 우리의 억울한 것, 우리의 소원한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큰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혹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온전히 주 안에 있기를 축복하며 그것이 가장 기쁘고 좋은 것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